전도간증 집회는 1조 주체로 3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조별 금식 기도와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의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아동 세례가 4월 5일 주일 오전 9시 예배 가운데,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은 4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가운데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 가운데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성인 세례 교육은 3월 21일 토요일과 3월 28일 토요일 양일간 오후 5시 센터 1층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에서 아기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 주일 오전 9시에 센터 9층 유아실에서 있겠습니다. 영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신동산 영성훈련 11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3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오늘 저녁 6시에 본관 6층에서 있겠습니다. 조장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센터 8층에서 있겠습니다. 마르다 여선교회 원래회는 오늘 3부 예배 후에 센터 1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35주년 역사 편찬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6층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7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 수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같이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로 알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진짜 필요한 것들을 바로 분별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물을 안다는 것은 그저 아는 데 그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자녀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것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귀한 것들이 주어졌는데 비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할까더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의 근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우리 세신동산에 그 개를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데 오면은 자기 먼저 알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난리를 쳐요. 소리를 지르고 가면은 그 두 발을 벌려서 자기가 꼭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놈한테 붙들렸다간 제가 옷도 망가지고 그냥 그래서 손만 아주 얇게 그 다리만 딱 붙들고 막 흔들고 그러고 마는데 굉장히 반겨요. 싸납게 생기고 힘도 센 데 비해서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 부분으로 그 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양육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곁길로 가는 즉 역행을 하는 그런 결과를 드러내게 되어진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이 오히려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이제 내쳐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패역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싫어하는 그런 지혜를 벗삼아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악을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머리도 병들었고 마음도 또 그리고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병들어 버린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병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병들었냐?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병이 들었고
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이들이 그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민족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썩고 병들면은 그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신앙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바른 일반 대중을 말해서 즉 발해까지 일반 대중에게까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며 또 치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말씀 가운데 주어진 거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미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파괴되고 황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악을 행하고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국가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의미를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 신앙인에 대한 것들을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자체를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망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즉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것들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준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온 마음이 피곤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성이나 정서가 완전히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짜증이 많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을 힘들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에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연실 가운데서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서 경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더 강하여지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식어서 무가치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불편스럽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식어버리게 하고 멀리하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박수치고 정말 큰 웃음을 지며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순교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목숨을 그냥 어떤 생각할 여지 없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순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을 같이 철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적에 인간적으로 육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모든 것이 한계에 이르도록 해보자. 나 이상 나는 지금 있는 힘이라는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힘이 더 이상 없다. 이젠 이거로 끝이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약했을 적에가 가장 강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초인적인 역사는 인간의 한계가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지, 내가 이런 계산 속에 난 이러면 쓰러져, 난 이렇게 하면은 병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정도로.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쏟을 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우리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이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한 계산 속에서 일하다가 그냥 까작까작하다 끝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공적을 세우고 또 이름을 날리며 큰 존재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저 고작 써봐야 15%밖에 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는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낭비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썼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이라도 좀 쓰자 얘기해. 가만히 보면은 자는데, 그렇죠? 먹는데, 쉬는데,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과연 일하는 게 얼마나 돼요? 24시간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잠자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래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쓸 수 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삶의 프로테이지가
조금이라도 더 추가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럴 것 같죠? 원리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여기에서 다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기절을 자빠라집니다. 아주 죽습니다. 근데 아직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느낌만 그렇게 갖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발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지와 행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는 없고 형식주의로만 그냥 이렇게 모양새만 내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런 요소로 드러내는 삶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옳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아주 공식화시키며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해서 저게는 다 뭐냐면 병든 사람들만 만들어 놓고 신앙은 하나의 뭐냐면 형식과 편의주의와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보내포는 이 삶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고 인류의 역사의 어떤 막바지에 나타나는 기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이고 예일과 하버드에서 교수를 20대에 벌써 교수가 되어진 사람이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어떤 풍요로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장애인들이 이제 정신박약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그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삶으로 마치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그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정신박약을 돌아보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 정신박야가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가 모든 정성을 쏟아서 돌아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삶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내향적 세대라는 거예요. 내향적.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도 없고 세계도 없으며 심지어 이것이 극단적으로 흘러서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의 일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젠가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그 40대 부부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총으로 쏴서 죽은 거예요. 그 동네에서 15년 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던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웃이 당황해하면서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완전히 그 자존심도 구겨지는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요새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뭐냐, 이게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치닫기 때문에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말했는데 내향적 세대고 하나는 뭐냐면 부성 상실 시대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세대는 게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질서나 권위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버릇대기가 없는. 그냥 무조건 뭐냐면은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위도 없는 그런 세대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스승도 없으며 또 선후배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저는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피부로 느낄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는 강박관념에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세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는 시대라는 거예요. 앞뒤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냥 막 행동을 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현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나라를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 우리나라에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악한 행실로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거기에 아주 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의 결과가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은 모든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옛사람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행위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아주 일상화처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가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뭐냐?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며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 뿐인데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도록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밑바닥에 깔리는 존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영원한 그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었을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주여 주여 입으로다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모시고 주님이 모셔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수 있는 영생의 삶인 거예요. 이걸 이루지 않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입으로만 이게 뭐 어떻게 그냥 주문 외듯이 내까리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여겼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바로 우리가 잡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전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던 것이 근원적으로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없도록 다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는 새롭게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신앙을 가졌던 것이 지금도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갈수록 새로워진다. 갈수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에 새로워진 사람의 삶의 하나의 드러나지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뭐냐?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는 한은 결과는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알고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이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 55장에 이사야 55장에는 찾으라, 그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리고 너의 모든 길은 버려라, 그리고 불의한 생각도 버려라, 이런 말씀들로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와 더불어 살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엊그저께 차를 운전하고 신도를 들어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 탔어요. 근데 그 햇빛이 비치고 또 안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놨기 때문에 바닥도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날씨가 그 햇빛이 비치니까 유리창으로 따뜻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것만. 그러니까 바람은 다 차단이 되어졌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따뜻하니까 굉장히 더워요. 이렇게 덥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밖을 몰라서 그렇다고, 밖을 몰라서 그렇다고. 밖에는 추운 거예요. 나가보니까 엄청 추운데 안에는 차단이 되어지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날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머물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주님의 품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품에는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는 보드라운 사랑의 깃털이 있어요. 우리를 그 안에 품고 우리를 감싸며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에 안기어서 그 품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어떤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하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게는 필요한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적에는 항상 개걸이 들린 사람 뭐냐, 밤낮 걸걸걸걸하면서 살려고 그러지. 우리 만족한 거에 하나도 있어야지. 없는 거예요. 피곤하죠. 고달프죠. 지치죠. 삶에 대한 어떤 기쁨과 평안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거 어떤 틀 모양 만들어 놓고 어떤 형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흉내를 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아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찾아서 살아가도록 힘쓰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